할 수 있는 것. 네. 스팀? 네, 물이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로 물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밀착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좋은 물질입니다. 물. 저는 몰랐는데 우리 물이 몸 안에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물만 잘 마셔주면은 질병의 70%는 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약 이전에 물만 잘 마셔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을 겁니다. 물만 잘 마시면은 하루에 뭐 2리터도 좋고 1.5리터도 좋고 1리터도 좋고 조금씩 자주 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질병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탁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제? 세탁할 때도 세제가 꼭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위해서도 비가 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 은혜잖아요. 이것도 비가 내려주면은 대기 오염된 대기가 이제 깨끗하게 되죠. 맑은 공기를. 물이 이렇게 비가 이런 오염된 이런 대기에 오염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착해 가지고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맑게 되죠. 예. 사람의 이런 내면적인 이런 부분도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를 하면은 몸에 더러운 부분을 씻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내면적인 이런 면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부분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면적인 부분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면적인 이런 몸을 물로 깨끗하게 한다면 내면적인 이런 부분도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일까요? 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물로써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말씀과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씻는 것은 곧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그렇게 연관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물로서 씻는 것은 무엇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은 씻는 역할을 하니까 물로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그 말씀은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몸으로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별로 자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을 누가 한번 형제님들 가운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 자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자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를 둔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게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결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 보신 적 있죠? 자백은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신호를 적색 빨간 신호등인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러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걸리는 것이죠. 위배된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함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보십니다. 깨끗함. 구약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사를 행할 것이다. 기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이죠. 또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더 볼까요? 3장. 야고보서 3장. 역사에 대해서는 성결이고요. 이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깨끗함 중하게 보신다고 하는데 지혜에 있어서 또 어떤가?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을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서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가장 먼저. 사랑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러이러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 중에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그런 것처럼 지혜에 있어서도 성결이 가장 먼저다. 성결이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됐잖아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정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에 있어서는 성결이 가장 먼저다. 하나님 앞에 성결이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이 먼저가 아니고 성결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결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를 나열해놓은 모습인데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개역 성경에는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KJV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런 명령에 가장 첫 번째를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또 착한 양심이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열거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주님께서 중하게 보시는 부분이 청결한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에 대해서 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는 것. 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20절, 21절입니다. 누가 한번 형제님들 중에 20절, 2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기 보면은 그릇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때로는 플라스틱 그릇,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이런 그릇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 번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고, 또 거룩하다고 하셨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하셨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릇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이 보실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몸을 샤워를 열심히 하면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 양심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귀히 쓰는 그릇, 천히 쓰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저희 집에 음식물 배출하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래서 천하게 쓰지요.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천하게 쓰지요. 이게 이런 것처럼 주인으로부터 천하게 쓰임 받지 말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 나의 은사와 상관없고 뭐 학식이나 재능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자를 쓰신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씻어내고 자백을 통해서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구약 성경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를 생각할 때 어떤 불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뜨거운 불을. 그래서 이제 이 은이나 금 이런 그 금속을 녹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이제 녹이는데 그 목적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도가니나 풀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시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 또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이런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어려워,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이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반대로 깨끗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언행심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 언행심사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입력되어서 그대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언행심사.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로란 말은 바른 길이죠. 바를 정자 길로자 바른 길로 네 마음을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잠언 4장 23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가 바로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움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탐욕이 될 수 있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숨은 동기나 위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나 마음속의 동기가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 사랑이 없이 의무만 남은 섬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관과 이 미디어 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그리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물질 중심의 가치관, 끝없는 비교와 경쟁, 정욕을 자극하는 이러한 영상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정결함을 해치는 것이 되고 또 미움이 또 복수심으로 자라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실천하기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을 씻기 마음을 씻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2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내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기. 죄가 있을 때 바로 자백하기. 실제적인 이런 훈련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기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기.
도망가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이런 처음 단계부터서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이랄지 또 거짓말의 유혹,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함을 지키기,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걸린다면은 즉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기. 내 마음을 이제 점검하는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판단했는가? 누구를 판단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는가? 이 작은 습관이 깨끗한 삶을 사는 데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이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